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신명기 1장 30절 31절 네, 두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걸어온 길과 하나님의 안아주심입니다. 걸어온 길과 하나님의 안아주심. 여기 오늘 31절 말씀이죠. 여기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셨다. 그리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땠습니까? 또 우리 해수 같은 경우 취업하고 1년 고생 많이 하고 이렇게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이직을 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겠죠. 예. 근데 또 잘 버텨내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참 각 가정마다 참 이렇게 올 한 해 돌아본 거 얘기하면 할 말이 참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났는데 여기 참 너무 감사한 표현이 안아주심.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우리를 안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이런 위로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셨다. 그리고 그 안아주심 때문에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신명기가 쓰여지는 거는 이제 광야 39년 차예요. 광야 39년 차. 39년을 다 버티고 다 지나고 한 거예요. 39년 동안 하늘에 만나 내린 거 먹고, 여러분 새벽에 만나 이제 내렸으면은, 심야에 만나 내렸으면은 새벽에 가서 만나를 거두잖아요. 아침에 해 뜨면 어떻게 됩니까?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녹았는데 조금 거두면 어떻게 안 돼? 이게 안 되고, 해만 떴다 그러면 이제 다 싹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증발이 되는지 어쩐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걸 거둬야 되고, 근데 공짜로 얻는 건데 새벽 그 정도 일어나지 그죠? 그래서 일어나서 그걸 거두어서 이렇게 했다. 어쨌든 하나님이 먹이신 거 아니에요. 아마 매일매일 삶 속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거는 만나 거두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지? 만나 거두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먹고, 또 불평하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고기에 이가 끼고 질릴 때까지 고기 먹었다. 이런 얘기들, 물 마시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런 걸 이제 먹고 마시는 게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또 오전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아마 광야 40년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나왔는데 결국 다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이걸 정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안아주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올 한 해 지났지만 여러 가지 참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활에 염려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근데 살아가는데 또 금방 이제 한 해 지나 한 살 먹어야 되잖아.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이게 참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싶은 게, 그죠? 근데 이럴 때 여러분 마음에 딱 남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걸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새해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26년 전망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2026년 어떤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우리 세상적인 전망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일반적인 일반 은총의 영역이 안에서 전망을 해봅시다.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더
금융이 이제 저기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려고 좀 더 이제 더 극적인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다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제공황도 보니까 예측들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어제 좀 찾아봤는데 뭐 관세나 무역 이제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갑자기 경제적인 어떤 쇼크가 전 세계적으로 올 수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가변성,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의 심각함이 또 내년도에 이렇게, 여러분 2021년도에 빌 게이츠가 이런 말 했습니다. 5년 뒤에 제2 코로나 온다 이런. 근데 걔는 왜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걔는 뭐 정신세계가 완전.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연초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난 거 아시죠? 네,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백신 공장 좀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다. 저기 안동에 백신 공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네, 경북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그 SK가 이제 가장 대표로 크게 있고 또 다른 업체도 한두 개 더 있는데 거기에 백신 공장을 한번 둘러보더니 와 끝내준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 백신을 여기서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에 제2 코로나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여러분 그거 영상 보면요 진짜 가증스럽습니다. 진짜로. 와, 또 저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냐. 근데 이게 어떤 경고가 아니라 마치 지네들이 일으킬 것처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26년도 하여튼 5년 뒤에라 그랬어. 2021년도에 인터뷰 영상인데 5년 뒤에 제2 코로나가 오는데 그때 우리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쥐가 예언을 하는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작년 올해 이렇게 무려 2년 동안 전 세계 열심히 다니면서 백신 얘기 막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돈 모으고 다니고 이랬어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빌 게이츠가 5년 전에 말한 예언은 2026년 아마 뭐 한 하반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약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뭐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그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 지금 뭐 무역 관세 또 뭐 디지털 화폐 그다음에 이제 경제 공황 또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거 얘기했어요. 하나 더 얘기하면은 뭐가 있냐면, 어제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슬람교도 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이슬람교 교리에도 따잘.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는 따잘이라고 합니다. 따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이 따잘을 기다리고, 유대교도 구세주 기다리고 있는 거 아세요? 유대교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이제 우리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되고 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를 기다리든 기다리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여튼 한번 좀 여러분 다 뭐 이렇게 알고 듣고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2026년 이제 한 여름쯤에 이제 그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거 분별하잖아요. 언제쯤 온다 이런 얘기하면 저거 좀 이상한 놈이구만 알잖아요. 근데 이거 이슬람이나 뭐 이제 이런 애들은, 유대교 이런 애들은 아예 대놓고 날짜를 조금 생각하면서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찾아보고 조금 놀랬어요. 아, 얘네들이 2026년은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심지어 날짜를 얘기하기를, 그 유대교는 이제 보니까 6월절 날 이제 뭐 좀 있다, 일이 있다. 6월절이 언제냐면 2026년에 6월절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4월 1일부터 4월 8일이에요. 그때가 유대력의 6월절인데, 그 6월절, 무교절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초실절. 그때 이제 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온대, 자꾸. 그래서 이제, 그럼 얘네들 좀 되게 구체적으로 자꾸 날짜 말하면서 기다리네. 이렇게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긴박한 또 한 해가 되겠구나. 좀 더 막 불확실하고, 좀 더 격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참 요동을 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무슨 산업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무슨 전력 공급이 어떻고, 원자로 뭐 SMR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뭐 하여튼 뭐 말이 많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금 뭐 참 전쟁 얘기도 아시죠? 전쟁 얘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계속 있는데 지금 태국 캄보디아 전면전 하겠다 그랬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그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내부 정치상 가만히 있기가 지금 너무 힘들대요. 이게 그 시진핑 정권이나 하여튼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외부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대만을 건드려야 되는데, 대만을 건드리려면 마지막 기회가 또 2026년이라네요. 그래서 2026년에도 대만 안 건드리고 넘어가면 그 다음엔 진짜 이제 기회가 없다, 약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정말 빅 이벤트로 전쟁 이슈가 또 하나 터질래나, 이런 이제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일본 대지진 얘기 아시죠? 지금 지진의 여파가 자꾸만 이제 그 큰 거 한 방 터질 것 같은 무슨 뭐 판이랑 무슨 판 들었는데 이름 까먹었는데, 그 판이 부딪혀가지고 크게 한번 이 일본 열도가 완전히 뭐 좀 난리 날 그런 것들이 몫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직접적인 것만 얘기해도 일본이 그렇고 뭐 중국, 대만이 그렇고 완전히 대한민국 삥 둘러서 완전히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뭐 미국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뭐 저기 2026년 1월달 이코노미스트 그 첫 표지에 보니까 역시 그림 다 그려진 거 보니까 백신에다가 또 무역 전쟁에다가 또 뭐 보니까 또 약간 뭐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뭐 앱스틴 사건 때문에 트럼프가 갑자기 뭐 이렇게 나락을 가면서 또 이제 미국 정치도 격변하는 뭐 이런 이벤트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고, 또 아니면 또 반대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정신이 없는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세상적으로 2026년을 전망해 보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니까 좀 더 이렇게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뭐 국민들이 이제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실직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기본소득 많이 받으면서 이제 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기업들이 돈을 벌고 기업들은 이제 고용을 많이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AI랑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그게 이제 당장 내년부터 다 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뭐 차차 될 것 같은데, 그렇게 2027, 2028, 2029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용을 안 하는데 기업이 돈을 벌면 그걸 이제 세금을 훨씬 많이 내가지고 그걸로 국민들 기본소득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예측하는 거 들어봤는데,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이 많은 게 짐이라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겠죠. 기본소득 많이 주는 게 더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좀 주는 그걸 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기득권자는 이제 권력자들, 세력가들은 일반 국민이 너무 많은 게 이게 부담이고 짐이다, 이런 구도로 자꾸 간다네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국민이 주는 거를 적당히 이제 좋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때 간다. 아니나 다를까 영국에는 벌써 대량으로 사람 죽었을 때 처리하는 수십만 개의 관을 영국 정부가 벌써 구입을 해서, 그 종이 박스 관이에요. 이제 사람 시신을 담을 관을 이렇게 종이, 무슨 계란 한 판 종이 있죠? 그런 식으로 찍어 눌러갖고 만든 종이 있죠? 그런 식으로 만든 관이에요. 그런 것들을 수십만 개를 사놓고, 그 다음에 시체 보관하는 냉동 창고를 그거를 뭐 벌써 수십만 명 분을 사놨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근데 여러분, 작년에인가 올해인가 그 미국에서 청문회 하는데 외계인 본 거 서로 얘기하는 거 그거 아세요? 미국은 벌써 뭐 외계인이 5년 만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 전체를 봤을 때 뭐 2026년은 진짜 뭔가 막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좀 쉽지 않은 또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전쟁 얘기 또 미래가 더 혼란한 얘기 이런 걸 잠깐 했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제 2026 절대 쉬운 한 해가 아니다. 호락호락한 한 해가 아니다. 진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한 해를 보면서 이제 2026년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영역에서 한번 전망을 해봤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전망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흥의 한 해를 전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세상이 힘드니까 우리는 교회가 뭐 아직 갖춰줘야 될 게 많고, 야 우리 어떻게 이게 할 수 있겠나? 침체되는 게 우리의 비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미래에 내년도에 주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그걸 바라고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경 읽고 시편을 읽는 부흥이 일어나고 또 기도회 부흥이 일어나고 또 교회의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중고대청이 일어나고 어린이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꿈을 함께 꾸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를 우리가 전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안나 시므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믿음으로 가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지속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의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 되니까 결국 승리하게 되더라. 꾸준함이 되게 중요해요. 꾸준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뭐 몇 달 또 한 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빠르게 좀 이렇게 성과를 내는 그런 어떤 걸 구상을 할 게 아니라 꾸준함이 되게 중요하다. 꾸준함. 그래서 어떤 일타 강사 얘기 들어보니까 머리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꾸준한 게 더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꾸준하게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끝까지 승리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에 저한테 자꾸 화사 굿바인가 그걸 그 남자 박정민인가 자꾸 그게 떠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이 화사가 박정민 앞에서 되게 예쁜 짓 하고 막 이렇게 춤도 막 추고 이렇게 해. 근데 내가 볼 땐 그렇게 별게 없어요. 박정민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더 잘하겠어. 이거 훨씬 잘 추고. 근데 요거 좀 하는데 그렇게 외국에서 날리고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봤다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인기인가? 그래서 이제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 이게 왜 좋은지 인터뷰를 했어요.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영상이 좋대요. 왜 좋냐? 봤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하지 않아서 좋대요. 이 박정민이 그 화사 그 앞에서 그렇게 이쁜 짓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하지 않게. 그리고 춤도 과하지 않게 어색하게. 이 어색한 춤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야, 그게 매력 있구나. 과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매력이냐 봤더니 여유가 있대요. 여유가. 박정민의 그 눈빛과 그런 모습이 여유가 있어 보이고 과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 이렇게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주의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꾸준히 과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착실하게 가는 게 중요하지 빨리 어떻게 하고 그거보다는 진짜 결국에 비전이 맞고 그다음 가야 될 방향이 나왔으면 한 걸음 잘 가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이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꼭 내년도에는 우리가 좀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쭉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부흥의 길로 잘 걸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그 얘기로 세상의 그 혼란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걸어갈 거냐 했을 때 더 말씀 속으로 더 기도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그
영적으로 또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 길을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번 한 해는 정말 참 응답의 한 해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다 갖춰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뭐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도 보니까 뭐 여름에는 하도 더우니까 이렇게 좀 땡겨서 오후 예배 드릴 때도 많고, 또 그리고 또 유초동부 예배도 드리다가 애들도 독감도 걸리고 뭐 또 낫고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거 한 3주 못 드렸나? 제가 유초동부 예배를 한 3주인가 제대로 못 드리고 지금도 하여튼 그런데, 야,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뭐 손님 오시면 또 이렇게 2층이 또 그렇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년에는 더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아쉬운 것도 많고 우리가 아직 과도기고 또 준비해야 될 과정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올 한 해 교회 설립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좀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참 너무 은혜로운 그런 일이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기 시작한 거, 또 교회 설립 예배 드린 거, 이런 것들이 최고 감사한 일이었고 응답이었고요. 이제 내년에는 더 이제 조금씩 더 갖춰나가고 꾸준하게 우리 그렇게 또 박정민처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내년 한 해 우리 복되게 또 걸어갑시다. 걸어가고 또 착실하게 우리가 후대를 섬기고 또 교회 이제 내년도는 이제 재직 편성이나 뭐 재정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그 어린이 예배, 그 다음에 또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대학 청년 예배 이렇게 잘 나누어서 각 부서별 예배를 좀 활성화해서 꼭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이제 매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1월 둘째 주부터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또 새해는 또 새롭게 힘있게 출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또 꾸준하게 한 해 그렇게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걸어온 길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또 여기까지 왔음을, 또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를 듣고 또 우리가 함께 나가기 원하고, 이제 그 12월 31일 날 이렇게 선물 교환식 할 때 그때 아마 여러분 말씀 하나씩 뽑을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어떤 말씀 뽑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50개 적어서 이렇게 통에 딱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뽑을지 모르죠. 하여튼 하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꼭 한 해 응답받을 말씀들을 이제 그 안에 잘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뽑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뽑고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읽고 또 이제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한마디씩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들어가셔도 좋고, 이렇게 선물 교환식을 할 테니까 그렇게 또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올 한 해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또 감사한 그런 은혜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해를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참된 축복 속에 이렇게 정말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에는 주님 뜻하신 그 길을 따라 더욱더 선한 길로, 선한 능력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말씀 따라 그 은혜 따라 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